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이고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상기시킬 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장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12장, 13장, 그리고 14장, 15장까지, 15장 전반부까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렇게 이제 중반부터 저는 동방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나눴죠. 동방이라는 것은 아마 이 성경 이 지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면 로마 바로 옆에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어요.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쪽에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또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내가 가려는 곳은 어디죠? 로마죠, 로마. 이거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내가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로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가길 원했어요. 근데 바울의 소망과 달리 성령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제 어떤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었고 바울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 소아시아 있을 때도 바울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꿈에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봐서 도우라. 그곳에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그 복음의 전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되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래 신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중국에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 환경과 상황이 중국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남아있고, 또 그거 덕분에 지금 우리 생명강교회도 있고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저도 고민하고 방향을 바꿨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고, 그 전까지는 전 중국에 있는 중국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변화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돌아가서 난 중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려는 방향을 바꾸셔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인 어떤 환경, 아니면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곳에서. 이게 왜냐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미래를 확신하고 잘 알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가고 싶지만 나는 못 갑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길이 막혔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이게 예전에도 계속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있었고 마게도냐 맨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3차 전도 여행할 때 편지 그래서 가까운 거예요. 로마랑 편지를 보냈을 때 금방 그래도 바다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그 지역에 곳곳에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 갈 때, 근데 바울은 그 앞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그 터를 잡은 곳에 내가 다시 터를 잡지 않겠다. 로마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 터가 잡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뭐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아니라 로마 교회 그 자체를 인정하고 나는 로마를 거쳐서 근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스페인까지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 교인들이 이걸 받아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그 사도 바울을 스페인으로 보낼 준비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로마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나누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글로써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과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글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연 들으러 가잖아요. 그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책을 봤지만 그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람이 또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들고 또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지고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 예전에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혁이 그 찬양하면서 보물 얘기했잖아요. 보물. 그 보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알고 있지만 좀 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보물을 나는 갖고 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이렇게 구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구입해서 보물을 차지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의 바리새인으로서 거기서 탄탄대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여러 유명한 회사, 뭐 삼성 아니면 국가 정부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뭐예요? 때로는 자랑도 하고 싶고 때로는 또 만족스럽게 스스로 만족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곳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었을까? 예, 그런 행복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듣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있고요. 그만큼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자리에 안 간 사람들은 부럽죠. 당신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간 사람도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높은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원했던 그 자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좀 더 그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또 그 자리도 가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든든한 백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게 사실이면 괜찮아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믿고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잘 믿어야겠죠. 예. 잘 믿으면 언젠간 그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행복감을 누린다니까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주변의 좋은 친구와 함께 이런 행복감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그리고 또 내가 때로는 정말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준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부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행자였거든요. 어디 뭐 돈을 싸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돈이 있거든요. 도시의 중심이고,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이제 수도의 그 제국의 수도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재정적으로 후원도 받고 좀 그래가지고 나는 내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기 원합니다. 어디냐면 스페인으로 좀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5장 25절. 그러나 지금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게 소망이 있지만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럽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나 아가야는 형편이 괜찮아요.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은 그런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이 좀 괜찮았어요. 부유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가난과 그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누군가가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믿을 만한 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맡길 테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신뢰를 얻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이 큰 돈을 유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 책임을 딱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걸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고,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면서 성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담대하게 가라. 생명을 살려줄 거다. 생명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 이제 뒤에 부분들 나누다 보면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해를 받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큰 고생을 당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갖고 지금 내가 로마를 가고 싶고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다 설명합니다.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들도 옛날에는 돈이 왕이었고 돈이 인생에 날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였는데 이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기꺼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아주 고대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도와줘 보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참 이 세상 속에서는 돈이 왕이거든요. 돈이 인생에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사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회가 이렇게 다르구나. 캄보디아는요, 이렇게 그 주축이 되는 근본 바탕이 되는 그 종교가 불교인 나라입니다. 불교인 나라인데 이 불교가 이렇게 정화자금을 잘해서 불교도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신사를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종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는 이렇구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정부에 가잖아요. 가서 그 다음날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기자들이 다 찍었잖아요. 뭐냐면 다 그 나쁜 일 하던 사람이 다 도망갔어. 근데 그거를 캄보디아 정부에서 막거나 아니면 미리 가서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짜고 치는 거죠. 짜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사실이 뭐예요? 정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들도 자기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이걸 감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 나가서 맞이해야 될 세계도 이렇습니다. 그 나라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정도의 도덕적인 개념과 그리고 이 정도의 살만한 세상이 된 거는 여전히 대한민국도 부패하지만 살만한 세상이 된 거는 다행히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기독교 바탕이 하나도 없었지만 기독교 바탕이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런 병원들 누가 와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는 그때는 막 그 폐가 안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폐렴 같은 걸 많이 죽고 그러니까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선교사 살다가 한국 풍토병에 죽고, 아기들도 태어나면 아기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저 양화진 가면 아기들 무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그나마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저 북한을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발전도 안 하고. 자,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이 거대한 그 사람들의 정신사를 바꿔놓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험한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네. 소망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이미 길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의 도덕적 수준으로, 이만큼의 문화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때로는 중국 막 이런 소식들 여행자 많이 오니까 안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요, 중국도요, 크리스찬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막 변화시키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과 가치는 우리 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집에 가보면 깔끔해. 기본적으로 깔끔해요. 보통은 다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신뢰가 돼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크리스찬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서 안 사 먹고 계속해서 집에서 해 먹어. 야채 하나를 살 때도 굉장히 신중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접하면서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을 돌보고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쓰고 있어요. 바꿔나가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어둡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근데 우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발전해 왔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신이 다른 거예요. 저도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의 바탕에 있는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도 어디 그 다른 나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돈이 많아요.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제 한국도 조금 닮아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되면은 이렇게 정말 그런 문화들이 있는 이렇게 자기가 어렵게 번 거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기업들도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유럽이나 그런 미국에 있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정신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선한 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선한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큰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만족감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변화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 알고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지 그냥 정말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큰 헌신을 합니까? 근데 작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 작은 것들을 내가 내어 맡기고 처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의 저주가 무엇인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내 삶을 감싸고 그리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나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우리가 진실해져요. 사람이. 저도 그때 진실해져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게 우리 마음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였고요.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왜 빛을 졌냐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고 복음이 예수님이 그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소식이 이제 유럽까지 오게 된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유럽인들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믿으려면 유대인이 되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도 너희가 잘 지켜야 되고 삶의 방식도 다 바꿔야지. 그래야지 유대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한 사람도 한두 명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괴로웠던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소망했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고 아주 작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대는 종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어요. 다른 신 믿다가 이렇게 진짜 신을 믿는 건 좀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믿음도 사실 가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시대는 좀 더 쉬웠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 복을 받았으니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이 시작된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고 기독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장사나 그들이 했던 영업이나 부자들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기근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는 충분히 먹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보내고자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사도 바울은 보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신뢰하니까 좋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8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일단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힘든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그냥 로마로 직행하면 되잖아. 배만 타면 가는데. 그런데 달랐다는 거죠. 네.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사도 행전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전에 갑자기 이제 얘기하려니까 지금 암송한 거를 좀 잊어버렸는데 나의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8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거 고백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계속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앞으로 왕들과 권위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다 공부했잖아요. 29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랑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다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그게 참 어려운데 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완전히 믿는 게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 근데 믿잖아요. 한번 맡겨보세요.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는 복음 안에 나만 누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는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함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